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주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실천하기를 즐거이 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성품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룻기 강해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를 따르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나오미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내 곁을 떠나 너희들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들로 인해 맺어진 인연 관계이지만 이제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과부가 되었고 자기의 아들들의 며느리들 역시 과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과부라 함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들에 불과한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저 시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들 없는 며느리들에게 자기의 삶을 의지하기에는 서로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나오미의 고향이지 며느리들의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나오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문의 정황상 외부인이죠. 외국 사람들이 그것도 과부인 두 며느리가 정상적으로 그들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8절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정댁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으니까 너희를 도와줄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 품에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며느리들 보고 더 늦기 전에 어서 재혼을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1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10대 초반 혹은 중반에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룻기 1장 4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냐면 이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8절에서 10절 사이에 지금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20대 초반에서 혹은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아직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재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들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을 향해서 자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그 고생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고생하지 말고 내 품을 떠나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지금 며느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일한 입장, 즉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며느리의 입장에 지금 서 있다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과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고부간의 갈등이 영원한 숙제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는 하는데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시어머니 요청에 못 이기는 척하고 순순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어찌 보면은 어떤 카메라가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이제 모든 카메라의 포커스가 이제 나오미에서 룻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오미가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가 내렸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고 그 결심과 그 선택이 바로 그녀의 삶의 회복을 이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성도님들 나오미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룻기 책의 주인공인 룻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경우에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그녀가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 그녀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통로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룻은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손길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성을 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사명에 누구보다 신실하게 반응했던 그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면 동일하게 룻의 순종이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하나의 통로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룻이 성실하게 행하였던 일,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녀가 감당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하나의 성품이죠.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헤세드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헤세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뜻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긍휼, 자비, 친절, 사랑, 돌봄, 희생, 여러 정말로 모든 좋은 성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언제 많이 쓰이게 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자비와 손길이 더해지는 그 모든 상황마다 항상 발견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남편을 잃어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될 당사자는 바로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은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나오미를 향해서 이 오르바와 룻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기를 힘써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돌아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르바와 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정황상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아내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고 누구를 위로해주거나 누구를 돌아보거나 누구를 격려해주거나 누군가에 찾아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와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았다.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있어서 힘써왔던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되었냐면 마치 군인이 총성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 자신의 목숨만을 건지기 위해서 급급하게 도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달려가는 가운데 옆에 있는 죽어가는 동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명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그때부터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의 생명과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걸려있는 모든 삶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짊어지고 안고 업고 달려가는 그런 전우애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하나의 예가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윗과 우리야 장군의 우리가 예를 하나 들 수가 있을 텐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너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여러 차례 이제 권면하고 아예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야 장군이 다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의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궤가 저 빈들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어찌 저희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왕이시여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이 저 빈들에서 진을 치고 언제쯤 발생할지 모르는 그 전쟁을 그들이 준비하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어찌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아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안위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직책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신의 누구보다 아꼈던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37인의 충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아 장군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아를 우리가 왜 충신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안위를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삶의 최우선순위 그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상관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것이 맞고 당연히 내 전우를 지키는 일이 맞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관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달려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예입니다. 이거는 누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희가 동일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영혼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저 불쌍한 영혼들, 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의 사랑과 성품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셨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에서 말씀 몇 구절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요한에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길 때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희생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하다는 이 말은 응당해야 될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제 성도의 삶의 가장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웃사랑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들,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들,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 정말로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말과 혀로만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반드시 동일하게 뒤따라야 되냐?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내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물질적인 거라든지 실질적인 내 손길로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랑이 뒤따라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억지로 함이 아니라 진실함이죠. 나는 설령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진실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명령을 행할 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칭찬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과 근거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영혼들, 지체들 그들을 사랑하라, 섬기라 라는 이 모든 말에는 성도님들 어떠한 전제도 없습니다. 너희가 힘들면 잠시 쉬어라. 너희가 괴로우니까 잠깐 쉬어라. 너희들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얼마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성도가 나타나야 될 반응은 오직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여라고 내가 명찰을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제 내 삶의 족적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남기고 심기오는 사랑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수반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은 결코 나오미 못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옆에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형제의 사랑이죠. 형제를 돌보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우리가 노력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능히 채우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돕겠다. 내가 너희들의 힘든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서 능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사랑을 능히 실천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에서 3장 2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먼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도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성도가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만의 필요만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지만, 저 이렇게 어렵지만, 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저 힘들고 어렵고 당장에 내일 먹고 사는 것들이 염려되고 고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사오니 제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요한에서 3장 22절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도님들 룻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재 룻은 누구를 돌아볼 만한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드러내는 통로의 삶, 도구로서의 삶을 그녀가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삶에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게 됩니까? 바로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죠. 헤세드를 실천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나중에 룻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녀의 삶에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룻의 어머니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그녀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그래도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를 내가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그 목적 하나 이루기 위해서 따라갔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드디어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혈통과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되고, 이제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것보다 또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바로 예루살렘의 왕국을 다스리는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됩니까?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룻이 헤세드의 사랑과 섬김과 긍휼과 자비와 배품을 실천하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순종의 자리에서 모든 은혜가 더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될 보아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호의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녀가 받게 되었을 때에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묻게 됩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보아스요, 어째서 당신은 타국인인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런 나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룻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에서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롯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함께 지내왔던 그 모든 지난날의 과정들에 대해서,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롯이 끝까지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있는 그 위치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기를 힘써왔던 그녀의 모든 섬김에 대해서 다 보고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보아스만 알고 보아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그것을 갚아줘라. 룻의 모든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그것에 차고 넘치는 필요를 보아스야 채워주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음을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누가 보고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이 내건네는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갚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롯,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녀가 행해야 될 헤세드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놓치지 않았던 롯, 이런 롯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녀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녀의 삶을 놀랍게 회복을 시켜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삶 속에 내 것으로만 소유하고 우리가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삶을 나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당신들을 돌아보고 있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당신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세의 섬김의 모습, 루세의 사랑의 그 성품의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우리가 꼭 무엇인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성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때때로 그들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일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때로는 내가 베푼 것 그 이상의 축복들로 더 많은 필요들로 오히려 내게 더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요? 물론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마치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그대로 갚아주듯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단순히 내게 고마워서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희생의 그 눈물과 결단과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애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지금 격려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는 손길이 넘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만 하다면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헤세드의 사랑으로 섬길 때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단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나눠주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섬김과 나누어지는 것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시고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상급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성도님들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떠한 성도의 삶에 지극히 넘치도록 부어져야 돼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품지 못하고 오늘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시간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